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영어권에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을 겁니다. 샘 목사님이 해피 이스터라고. 우리는 좀 어색하지만 또 미국에 사는데 뭐 이런 또 영어 인사 한마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활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쉽게 말하면 부활절이 주는 유익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에 그의 맺힐 열매들이 줄줄이 맺힌다는 그 앞으로 열매에 대한 약속이 그 첫 열매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는 얘기는 그분의 부활 이후에 많은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미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그 첫 열매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혜택이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부활이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요한복음 15장 또는 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부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절 메시지가 정말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말씀을 좀 전할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면, 지금까지 이 비유를 말씀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기쁨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충만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세 곳은 전부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열매의 결과로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이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열매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렇죠? 나무는 열매 때문에 심는 거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대표적인 단어로 기쁨이라는 한 단어를 포함한 것 뿐이지,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이 기쁨뿐이겠습니까? 기쁨, 능력, 사랑,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한 단어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이 열매라는 단어와 함께 수식어처럼 두 단어가 함께 더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충만, 열매 많이 맺힌다 그 말입니다. 풍성하게 맺힌단 말이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중요한 구절 하나가 저절로 맺힌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먼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키워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우리가 정하고 들어갑니까? 열매. 열매는 뭐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많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 열매는 어떠합니까? 충만하다, 그리고 저절로 맺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죠.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이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말했죠. 자,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예수님 열매가 맺히겠죠. 아닙니까?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 예수님 나무에는 예수님 열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것도 어떻게 충만하게. 이게 지금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충만하다 하는 말, 제 친구 중에 아들 이름을 충만이라고 지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이 신씨입니다. 신충만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처음에는 조금 재미있어가지고 뭐 놀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 충만이 어떻게 서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충만이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넘친다는 말이죠. 흘러 넘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충만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또는 특별히 지구상에서 사람을 제외하고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 작품이 하나 있다면 아마도 태양, 해를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인터넷에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들었던 얘기들인데, 저 그림이 뭐냐면 태양의 빛이 비치었을 때에 태양에서 비칠 수 있는 7가지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건 눈에 보이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광선이 있죠. 보이지 않는 광선 중에 위험한 게 있답니다. 뭐 엑소선, 감마선 들어보셨죠? 이런 것은 사람을 죽인대. 이게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광선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이 세밀하게 이 태양이라는 걸 하나 더 세우셨는가 보면, 이 태양이 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막 열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동, 파도치는 파동의 사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색깔이 보이는 파장은 나노미터라는 것은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이게 어디 10억분의 1미터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세밀한 거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파동 사이의 파장의 길이가 380에서 760 나노미터에 있는 것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색깔로, 그래서 380보다도 더 작은 것은 보라색 밖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말하고, 760보다도 더 긴 것은 빨간색 밖에 있다고 그래서 그건 적외선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우리 대충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제 한 550에서 570 사이에 있는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눈에 가장 편안한 색깔이 저 색깔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이제 초록색에 햇빛이 비치게 되면 이제 소위 이제 광합성이라는 걸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추로 쌈도 싸 먹고 시금치도 싸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채소들이 자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중에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만, 이 우주 중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태양, 굉장한 거지만 이 태양만 해도요 하나님의 권능의 크심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세밀하심, 그 뭐 나노미터라고 이름한, 그건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 짧은 파장을 통해서 색깔을 보게 하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능의 크심과 사랑의 세밀하심이 이 만물 속에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충만한 얘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 충만한가 하는 것을,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이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두고 출애굽기 15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우주가 생겨나는데, 이 홍해바다 물을 갈라뜨리는 데는 말씀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느냐? 이 콧김만으로 됐다.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그 뭐 비유적인 강조적인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정말로 노래하고 싶어서 이 모세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단어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만 하니까 온 우주가 생겼는데 바람만 해도 갈라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충만하심에 그가 접촉을 하니까 태양과 달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태양과 달을 만드신 것도 굉장한데, 하나님은 그 우주에 움직이는 달들, 해를 잠시 동안에 멈추어서기도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과학적으로 알면 태양과 달이 멈췄다, 이 얘기는 지구는 뱅뱅 돌고 달과 태양만 멈췄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과학적으로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온 우주의 별들이 일단 일시 정지한 겁니다. 그거. 야, 이게 가능한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 구절 두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역시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신성, 그분의 충만하신 능력과 사랑이 어디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본성, 피시스라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유대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그랬습니다. 씨 안에 있는 본성이 나중에 자라면 그 씨 안에 있는 본성이 열매가 나타나듯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때가 되니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으니까? 그 속에 계신 본성이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셔서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본성이 계신 그 예수님, 만물을 만드시고 홍해바다를 콧김으로 멈춰서게 만들고 태양을 비롯해서 모든 우주를 당분간 멈추어서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본성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죠?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함.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고 여호수아고 모세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과 우리는 좀 다르죠.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다르죠. 타고나기를 다르게 태어났죠. 아닙니다. 성정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런 일을 경험할까? 제가 오늘 뭐 기적을 체험하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 본성의 충만하심이 앞에 말씀한 태양 이야기, 뭐 지구 이야기 다 있는데 그 본성이 예수님에게 나타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하나님의 본성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방금 소개했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 성경 밖에도 우리가 아는 그런 분들은 또 뭐 그런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속에 무엇이 드러난 게 된 건가? 하나님의 권능의 본성의 충만함이 드러난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죠, 그렇죠? 특별한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본성, 권능의 충만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또 일어났고 오늘 결론적으로 볼 말씀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잘 안 들어갈까? 얘 안에 예수님 들어오신 건데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잘 경험 못하고 못 느껴도.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런 권능의 충만의 본성이 막 나타난다 그랬는데 나는 왜 잘 안 일어날까? 그거 나중에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본성, 권능의 사랑의 충만함이 사람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뭔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난 사건 하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은 이야기, 그거 아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많이 고치셨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시거나 말씀하셔가지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건강하게 되었지라, 병에서 노임받아라 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은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뭔가 말씀하시거나 무슨 손을 대시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이걸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넣으면 그 여인이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그 부분 속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함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전달이 되어서 나을 것이다.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고침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끌고 밀고 하면서 부딪혔는데 누가 닿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무슨 답변이 뭐였습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무엇이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이 능력이 뭐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본성입니다. 그게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실제로 손을 떼서 고치고 하실 때에 그냥 덜컥덜컥 무슨 그냥 사인 한 장 해주면 이게 100만 불짜리 수표가 나가듯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고칠 때마다 무엇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하심이 나갔습니다. 하루 지나가면 바닥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충만해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수많은 사람이 고침받고도, 그러나 그들을 고치고 죄들을 사하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한 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혈루병 여인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그냥 믿음으로 접촉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하심이 그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내 권능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거기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 그 사건에 보면은 손을 대다 하는 단어가 그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손을 닿았다, 손을 대었다 하는 표현이, 그 손을 닿는다, 손을 댄다 하는 표현이 또 오늘 또 헬라어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합토라는 겁니다. 합토. 이제 이거 독일어나 라틴어나 헬라어는 다 중간태가 있기 때문에 합토는 능동되지만 중간태는 합토 마이가 들어가면 중간태가 돼요. 그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대다는 것은 터치를 했다든지 내가 뭔가를 쥐었다 하는 말과 다릅니다. 단어 자체를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 이 손에 진다, 내가 소유한다 할 때는 에코 또는 에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때 여인의 한 행동은 예수님께 손을 닿았다 할 때 이 합토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화학자, 아주 신앙 좋은 화학자들이 소개를 한 거 참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이론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1 더하기 1은 2, 이것은 합토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결합이란 말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떼버리면 1 빼기 1은 또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여인이 손을 닿았다, 대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그 여인의 옷자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통로가 꼭 전기처럼 통해서 왔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흘러나왔으니까. 그거 하는데 중요한 과정이 뭐냐? 이 손 닿은 것. 그것이 그냥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쥔다는 것도 아니라 이 합토마이라는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1 곱하기 1은 1이라는 이 화학적 융합의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리적 결합, 화학적 융합, 잘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융합이라고 하면 벌써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
또는 예수님의 충만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른 많은 병자들 이야기는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여인의 이 병 고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이 단어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예수님의 권능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할 때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 이 말은 그냥 뭐 장난감 조립을 하듯이 여기 하나 다른 걸 집어넣고 뭐 나사를 조아가지고 붙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붙어 있다는 말, 이 가지는 붙어 있어서 뭘 하느냐, 왜 붙어 있어야 될까요? 가지가 나무에 그냥 폼 조라고 멋있으라고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이유는 그 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먹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화초를 키워 보시는 분은 알 겁니다. 어떤 화초들은 뭐 일주일, 2주일이라도 물 안 줘도 괜찮은 화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참 편해요. 그런데 하루만 물 안 주면 시드는 화초들 있죠. 저도 봤습니다. 야, 진짜 욕심 많다. 조그만 이 꽃나무 하나 꽃이 하루 안 주면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요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물 주면 또 금방 살아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수국이라는 그 화초 꽃은 그 숫자가 물 숫자 맞죠? 그 물 엄청 먹는다면서요. 그래서 수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이유는 사진 찍기 좋은 폼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붙어 있습니까? 영양분과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영양분과 물은 그 나무가 충분히 공급해주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이시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할 이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이유와 목적이 수분과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고 붙어 있는 거 가지고는 이런 합토마이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융합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충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태양 얘기도 좀 했고 우주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제가 들어보니 이래요. 태양계의 별이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9개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8개라고 얘기해요. 명왕성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대요 또. 근데 태양계에 8개다 9개다 이 태양계가 이런 1000억 개가 모이면 그게 하나의 은하계라고 한대요. 몇 개? 억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억 개랍니다. 이게 셀 수나 있나 1000억 개라는 게. 그런데 그 1000억 개의 은하계가 또 모이면 그게 우주라고 말한대요.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찼다 할 때에 그냥 세상 미국 땅덩어리 정도가 아니고 태양 보이는 태양계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게 1000억 개가 모인 것이 또 1000억 개가 있을 때에 그게 우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속에 계시고 그 모든 우주가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다 만들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그것을 하나도 충돌되지 않도록 다 붙들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토마이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 비유가 바로 물을 정말로 필요로 하고 빨아들여야 되는 이 가지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인이 병이 낫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능력은 그가 믿었고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고 만져서 다 나은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병이니까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에 접촉했을 때에 그의 손을 통하여서 정말 이 불꽃이 튀듯이 이 화학적 융합이라는 표현을 설명한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성냥개비를 가지고 딱 그으면 불이 붙죠, 그렇죠?
근데 불과 성량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죠. 성량 따로 불 따로는 안 됩니다. 이게 융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실체, 그분과 내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이 딱 되는데, 그때 딱 붙게 되면 성냥개에 불이 확 붙듯이 그때 영적인 융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태양을 향하여서도 멈추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 합토마이라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라 그러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이 세상에 요술 같은 삶을 살고 마술 같은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앞으로 장차 가게 될 그 나라와 그 장차 만나게 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하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충만이라는 건 열매죠. 제가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 열매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본성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이 본성이 자라고 드러나면 그것이 열매다. 나중에 보일 그 다이어그램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데 있어서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 교제하는 것이다. 그 교제가 계속 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던 자가 이제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그 권능에, 거기에 내 믿음으로 딱 접촉을 하면 거기에 이제 성냥개에 불이 팍 붙듯이 그 합토마이가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일어난다. 이론적으로 그렇다 말씀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뭐 태양을 봐도 신비한 것도 많고, 이런 꽃이 피는 것도 신기하고, 밭에 열매가 자라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만물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한 것입니다. 그 마술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하나는 이루어졌습니다. 뭐가요? 2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잘 이제 못 느끼거나 실감이 안 날 수는 있지만, 맞습니다. 내 속에 계신 거 확실합니다. 그건 내가 어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요청하고 부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에게는 들어가 주마 이렇게 한 거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성령이 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는 화학적인 융합은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화학적 융합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여인과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내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본성으로 계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좀 죄지면 또 가셨다가 내가 좀 이따 올게, 너 좀 정리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고 내 안에 예수님 분명히 계신데 계신 것이 안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 기간도 말씀드리고 이야기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내 것으로 그냥 이렇게 합토마 하십시오. 그냥 우리 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잘 안 느껴지는 이유 3가지. 첫 번째는 죄.
죄는 절대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밖에 내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느껴지지 못하도록 하는 힘은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괴상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불신자들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충만의 혜택의 유무를 따지면 다른 게 없습니다. 맞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충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이 엄청난 충만하신 분이 내 속에 계시다고 했는데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 차이도 없을 정도로.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비워야 된다. 뭘? 죄를.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만은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자백한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를 우리는 자백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회개하는 것이지만 굳이 말하자면 요한은 회개와 자백에는 다들 구분을 분명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 죄를 자백할 때에 주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은 죄를 그때부터 없애준다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게 만드는 안개와 같고 뿌연 먼지 앉은 안경을 닦아내듯이 내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들을 닦아낼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처, 그리고 마음에 상한 감정, 이런 것들 비워내고 없애야 됩니다. 바닷물이 많죠. 그 풍성한 바닷물에도 불구하고 병 뚜껑을 딱 마개를 닫아가지고 던져놓으면 10년이 지나가도 그 병 안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충만하신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마귀를 닫아 놓으면 하나도 내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열어야 되고 내 속에 앉아있는 먼지를 털어내듯이 죄와 상처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고 되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채우지 않아서 그걸 못 느낀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기억만 하시라고 또 한번 소개합니다. 아르케고스 기억나시죠? 아르케는 시작하다는 말이고 고스는 끌고 가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그분의 권능과 충만하심을 끌고 가시고 유지하시고 마지막 어떻게 완전케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이런 이유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할 일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말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것과 같이 정말 믿음과 그분의 능력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어느 정도로? 항상 바라보고 쉬지 말고 바라보고 범사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신성의 충만함이 그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 계시다는 약속을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주님과 코이노니아 계속해서 교제가 있고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 같다는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딱 불이 붙어버리면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예. 이론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게 또 경험 못할 것도 없는 것이고.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항상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 우리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 수분, 그분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신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매에 가지가 신경 써서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본성이신 예수님께, 나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열매는 결과이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내게 맺히긴 하지만 열매는 나무가 맺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충만함이 나무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맺고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열매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가 감사하겠다 해서 감사가 되던가요? 항상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지나요?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렇죠? 이 열매가 가능한 것은 가진 내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할 때에 나무로부터 오는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좀 더 기도하면서 내가 좋은 열매 맺어야지,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 결심과 다짐이 열매 절대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열매를 못 맺게 되었다니까요.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나무에 붙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대한 관심 가질 때는 본성에 관심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내 속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죄나 상처나 감정들을 자꾸 제거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없애고, 그렇게 할 때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려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교제를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남겨두고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충만함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경과 성령, 이 두 가지가 가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충만한 본성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겨두고 가신 두 가지 선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계속해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자 하는 마음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 능력이라는 것이 꼭 병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 큰 숙제고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 일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신성의 충만함이 가진 나에게 나타나는 것뿐.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나는데 남들은 다들 놀래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때 그냥 립 서비스로가 아니라 이 과정의 도식을 알고 이유와 과정들을 알면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했는데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겸손한 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인 것이 실제. 근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요즘에. 그랬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나 봅니다. 그 순간 다 넘어집니다. 그거 다 거꾸러져 버립니다. 이 과정을, 이유를 분명히 알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수고? 해산하는 수고.
이미 우리 속에 계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게 없습니다. 이미 다 들어와 계시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병 낫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병 나을 방법이 자기가 예수님 모르게 손을 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그 병은 남들이 공개되면 안 되는 병이니까,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이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 차고 넘쳤을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분의 권능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그분의 권능이 내게로 흘러올 수 있겠구나, 해산하는 수고가 낳은 믿음이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정말로 권능에 충만한 예수님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자 하는 그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고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 내가 낳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으로 가능하고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셨다 그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본성이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한 최고의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사망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나요? 못 이기죠.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느냐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조차도 이겼던 그 하나님의 본성이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본성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정말 그분 안에 머물러 있고자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혈루병 열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할 때에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수분을 잔뜩 나무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서,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본성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 마지막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인 것입니다. 미래의 죽음에서 부활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속에 가져오게 하신 성령이 오시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큰 약속인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미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느끼지를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제거할 것 제거하고 남겨두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채워서 가지가 살기 위해서 나무로부터 진액과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듯이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리고 그분을 그렇게 사모하게 될 때에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그분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흘러나와서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죽게 했고 사랑이 예수님을 살렸기 때문에 12의 병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이 돌리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 2021년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애쓰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라도 그 주님만이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능력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주님의